3절서부터 23절은 다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그중 21절까지는 몰락한 왕의 노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몰락한 왕이란 당연히 바벨론 왕입니다. 앞서 13장서부터 27장까지 나오는 10개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는 단순히 실제 역사에서의 심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온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이른바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에 행하실 종말론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몰락한 왕 역시 여호와의 날이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바벨론 왕은 역사상 실제 존재했던 인물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모든 세력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노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날은 하나님의 백성인 남은 자들에게는 슬픔과 고통과 고역에서 벗어나 기쁨과 안식을 평안을 주시는 구속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남은 자들을 압제하던 자와 강포한 나라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은 악의, 폭력, 공포정치, 끊임없는 억압을 저질렀다는 고발을 당합니다. 6절이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바벨론 왕을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꺾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그로 인해서 피조 세계가 비로소 평화와 안식을 얻을 것이며 모든 피조물이 소리 높여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7절이죠. 그리고 8절에서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말합니다. 그것들이 기뻐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라고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뭐냐면 인간의 범죄와 함께 저주 가운데 놓인 피조 세계, 그리고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으로 인해서 남획되고 파괴되었던 자연이 비로소 평화 가운데 있게 될 것임을 뜻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그날에 남은 자들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모든 저주와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9절부터는 수월에 내려간 몰락한 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수월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뜻합니다. 바벨론 왕이 수월에 가게 되자 그곳에 있는 모든 망령들이 반기며 맞이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림자 같은 자들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웅이었고 왕이었는지 모르지만 수월에서는 어떨까요? 그림자 같은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헛것이 되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10절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연약하게 되어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스월에서는 이 세상에서 자랑하던 영화와 빗바소리 높여 즐기던 향락도 끝나고 자만심과 방탕한 삶도 끝장나고 맙니다. 오히려 구더기를 깔고 지렁이를 덮고자 하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말하고 있지만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이와 같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늘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고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렸다 한들 죽음 이후에는 한낱 그림자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자랑하던 영화도, 영원히 즐길 것 같이 방탕하며 소리를 높이던 것도, 한없이 자신을 높이던 그 자만심도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음은 결코 모든 것이 사라지는 소멸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지고 즐기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소멸된 영원한 상태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죽은 자들이 육체로 살아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잠자던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며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평화,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이나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닌 영원한 죽음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무덤 앞에서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겸허해진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덤을 여신 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분,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는 자는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때에도 그분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지만 인생의 모든 허무와 고통과 저주를 이겨내는 힘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12절에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나오는데 계명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새벽에 빛나는 금성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실제 금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세계에 잘 알려진 가나안의 신화를 차용해서 바벨론 왕이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계명성은 그 마음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높아지고자 했고 북극지폐의 산, 즉 가나안 신들의 산인데 그 정상에 오르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은 자란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교만하여 한없이 높아지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올의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짐을 당할 것입니다. 가장 높아지고나 했으나 가장 낮은 곳에 처하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고자 했으나 모든 것을 잃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바벨론 왕, 즉 역사상의 바벨론을 포함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한 모든 악의 세력은 이와 같은 운명에 처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바벨론과 그 왕도 그리고 스스로 신이요 신의 아들이라 한없이 높였던 왕들 모두 스올의 구덩이의 맨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모든 악한 자들은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 역시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은 스올의 맨 밑에 떨어지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행해질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역사는 심판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교만하고 악한 세력은 모두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무지하고 방자히 행하고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끝없는 시도를 합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겸손해야 합니다.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져 섬기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악의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무지한 인간들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까닭이 오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 역시 겸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과 똑같이 행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와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며 또 겸손히 형제자매를,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